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반포하신 십계명 언약, 여호와께서 반포하신 십계명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 우리가 지침 등으로 이해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감당하는 어떤 신앙의 행동규범 같은 것으로 이해해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잘 지키게 되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의 행위에 좀 더 강조점을 두어서 이해했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계명이라는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반포하셨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거죠. 규칙이나 규범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약속, 다른 말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행동이라기보다 믿음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말이 십계명 언약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이걸 원어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10개의 말씀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 중에 10개의 말씀이다 이렇게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신학자들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자, 10개의 말씀들, 왜 십계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부르면, 십계명 하면 이게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규범이나 규칙, 명령 등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감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기보다는 10개의 말씀들로 우리가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개의 말씀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진리적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10개의 말씀들, 십계명이라고 가지고 있는 진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을 가리킬 때 십계명, 10개의 말씀들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적 관점의 의미입니다. 즉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키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신 하나의 약속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 광야라는 뜻이었죠. 근데 이걸 진리적 관점에 보면 말씀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광야에서 말씀들, 미드바르, 그래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들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들이라고 부르고 이걸 신명기, 데바림이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열이라는 말씀.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숫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완성의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완성하신 것을 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완전수 같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열, 백, 천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짓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다 채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십계명, 10개의 말씀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이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본성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한 자들,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자들, 말씀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 십계명, 10개의 말씀들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만드시겠다.
이것을 구원의 사역과 목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일을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완성해 나아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선포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쁨의 소식, 우리 주인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쁨의 소식,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소식으로 받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 언약,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라, 증인의 모습으로 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또는 10가지 말씀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설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직접 본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본 일은 무엇이고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애굽 바로의 손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본성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어요. 이걸 진리적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서 종교적인 모든 것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몸 밖으로 내버리게 하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본 일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잊지 말고 간직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만이 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과 그 뜻이 우리 안에 다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면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지면 좀 즐거워하고 잃어버리면 좀 슬퍼하고 나이 때때로 되면 좀 즐거워하고 나이 때때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다른 소망,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로 점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 먹고 자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짐승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호흡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형과 성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다른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며 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권능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모든 것 가운데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본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귀로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말하는 자가 되냐면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채워져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그의 사역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상황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낙심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황만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쭉 올려다보면 상황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이 조금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광야가 나타날 것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 마치 요셉이 기근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고, 당장 지금 가운데 우리 마음이 광야 같은 상태가 된다면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나아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흔들리거나 믿음 가운데 연약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바꾸게 하시고,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셔서 상황 안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고 그 상황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라. 이것을 기억하다, 알다, 지키다, 이런 단어들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으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고 가르치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을 하나로 설명한다면 배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셔요. 가르치시는 것은 배우게 한다는 거죠. 배우게 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안에 채워넣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나의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배워서 채우면 이것을 가르치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아가냐면 사람의 욕망과 본성의 단계에서 지식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고, 지식을 아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지혜에 다다르는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렙산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높은 지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높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다라야 할, 올라가야 할 수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수준이냐면 호렙, 자,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품어서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는 그 성전을 가리킬 때 이걸 호렙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까지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러면 경외함을 배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은 단순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될 때 이걸 경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경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지키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경외한다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겉모양으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조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것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다의 원래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외함을 배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라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들만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신명기가 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이 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을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모든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킨다라고 해서는 행동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넣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깨닫고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두 돌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두 돌판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십계명을 두 돌판에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건너가 받을 땅 어디입니까? 강동구, 강남의 땅, 송파의 땅, 이런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걸 옥토라고 부릅니다. 에덴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질과 모형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옥토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좋은 땅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두 돌판에 써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돌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돌판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이제 상징과 모양으로 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요?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십계명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의 색이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의 색이라. 마음판의 색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아라.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방주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땅이라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어떤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된 자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로는 십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10가지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가 된 것을 11조라고 부른다는 거죠. 10개의 말씀들을 주셔서 주시는 그 하나,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양, 그래서 그걸 11조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 주셨다는 것이지,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똑같이 옛사람을 살고 우리가 무슨 11조 돈을 많이 낸다거나 이걸 잘 지킨다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데요. 그 목적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하더라도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붙여져 있어야 이게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지, 아무런 내용도 없고 변화만 없고 흉내만 낸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성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10가지 말씀들을 주신 원래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우리말로는 결혼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거룩한 자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들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신앙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원하라고. 와, 너무 좋다. 정말 저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좋은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좋은 게 무엇이면 가지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와 똑같은 존재가 자꾸 되게 하라고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름을 막 붙이죠, 아담이. 왜냐하면 그 성질을 알고 본질을 알게 되니까. 다 자기 것임을 갖게 되니까.
자기 아내를 보고 뭐 하와를 보면서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또 그렇게 부르려 듣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넣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새기며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궁극적인 모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결론적인 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용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분으로 살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갈망하고 그것들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상황 가운데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그의 뜻 가운데 머무는 자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의 소식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